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페이지 수는 구약전서 645페이지입니다. 역대상 24장 1절에서 31절, 오늘 말씀이 조금 긴데요, 여러분들 집중해서 교독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아론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 아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다윗이 엘르아살의 자손 사독과 이다말의 자손 아히멜렉과 더불어 그들을 나누어 각각 그 섬기는 직무를 맡겼는데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보다 많으므로 나눈 것이 이러하니 엘르아살 자손의 우두머리가 16명이요 이다말의 자손은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8명이라. 이제 제비 뽑아 피차에 차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방백과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달의 아들 아히멜렉과 및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우두머리 앞에서 그 이름을 기록하여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고 그 이다말의 자손 중에서 한 집을 뽑았으니 첫째로 제비 뽑힌 자는 여호아림이요 둘째는 여다야요 넷째는 소림이요 다섯째는 말기야요 여섯째는 미암민이요 아홉째는 예수아요 열째는 스가냐뇨 열셋째는 훔마요 열넷째는 예세부압이요 열일곱째는 헤실이요 열여덟째는 함미세이스요 여에게시요 스물한째는 야긴이요 스물두째는 가물이요 스물셋째는 들라예요 스물넷째는 마시아래요. 이와 같은 직무에 따라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그의 아버지 아론을 도왔으니 이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하신 규례더라. 이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니 아므람의 아들들 중에는 수바엘이요 수바엘의 아들 중에는 예다이며 르하바야에 이르러는 그의 아들들 중에 우두머리 이시야요 아들 중에는 슬로못이요 슬로못의 아들들 중에는 야하시요 헤브론의 아들들은 장자 여리야와 둘째 아마랴와 셋째 야하시엘과 넷째 여가무함이요 미가의 아우는 이시야라. 이시야의 아들들 중에는 스가랴이며 무시오 야시야의 아들들은 분노이니 무라리의 자손 야시야에게서 난 자는 분노와 소함과 삭굴과 이브리요 아들 중에는 엘르아살이니 엘르아살은 아들이 없으며 기스에게 이르러는 그의 아들 여라무엘이요 이는 다 그 조상의 가문에 따라 기록한 제사라.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 여러 사람도 다윗 왕과 사독과 아히멜렉과 제사장과 레위 우두머리 앞에서 그들의 형제 아론 자손처럼 제비 뽑혔으니 장자의 가문과 막내 동생의 가문이 다름 없더라. 아멘. 오늘 역대상 24장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가운데에 특별히 24장은 이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또 성전에서 또 성막에서 귀한 일들을 감당하는 이제 제사장
이제 제사장의 이제 구성 조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아마 그 당시 하나님께서 여러 지파에게 이제 땅을 하나하나 이제 분배해 주게 됩니다. 그들이 애굽을 떠나서 또 광야를 지나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과연 그들은 어디에서 살 수 있을까? 뭐 그들 나름대로의 생각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12지파 이스라엘의 각 지파별로 그들이 살 수 있는 그 땅을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고 그들이 그 땅에서 이제 나머지 삶을 이제 하나하나 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제 땅을 분배받을 때 이제 레위 지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해 주지 않으셨어요. 가장 큰 이유는 그들이 앞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 중심으로 또 성전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자리에 누군가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런 역할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 역할을 누구에게 주게 됩니까? 레위 지파에게 주게 돼요. 그래서 오늘 이제 아론 자손들이 하나하나 이제 나오게 되고 아론 자손 특별히 누구입니까? 이제 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이었던 셋째 넷째였던 이제 엘르아살과 이다말 그들의 자손들이 이제 24개의 반차로 나눠서 이제 제사장의 또 그 성막에서 이제 귀한 일들을 이제 감당하는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한 가지 이제 주목해야 될 것은 여러분들 1절 말씀을 한번 1절 2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의 자손의 계열들이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은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라. 나답과 아비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고 그들에게서 아들들이 없으므로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보게 되면 아론의 자손들은 1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후와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입니다. 그런데 제사장의 역할을 누가 감당합니까? 엘르아살과 이제 이다말이 감당하게 돼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나중에 성경을 보면 첫째였던 나답과 둘째 아비후가 어느 날 제사장의 이제 직분을 수행하는 도중에 하나님의 명하지 않았던 이제 다른 불로 이제 제사를 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돼요. 참 안타까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또 그의 아버지였던 아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아론이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이제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금송아지를 섬기는 그런 일들을 범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론 그의 이제 아론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후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 우리가 한 가지 느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사실은 자격이 있어서 이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들에게는 뭐 어떤 특별한 공로나 제사장 직분에 적합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의 아버지였던 아론, 그도 아까 얘기했던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또 그의 자녀들, 특별히 첫째, 둘째는 이미 그 일을 감당하다가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게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을 통해서 아론의 셋째였던 또 넷째였던 엘르아살과 이다말의 자손들을 통해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깨닫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런 직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직분을 잘 보시면 이 직분은 개인의 능력이 있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에 의해서 주어진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언가를 잘하고 내가 조금 더 다른 사람들과 능력이 있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하나님의 어떤 은혜라는 거예요. 제사장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 또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기드온이라는 이 사사를 보더라도 그는 나는 아이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결코 내가 능력이 있어서 반응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사실 평생 어부로 살았던 그런 한 마을에 보잘것없는 누구도 주목하지 않았던 사람이 베드로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셨고 그가 그 역할들을 하나하나 감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각자 맡겨주신 그런 직분들이 있을 때 한 가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의 능력 또 나의 어떤 재능을 보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가장 적합한 사람들을 또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과 그 선택이 있음을 우리는 반드시 깨달으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어떤 일을 하더라도 늘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셨구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나를 부르시고 그 자리에 세워주셔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때 2절 말씀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2절에 보니까 나답과 아비아가 그들의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그들이 먼저 죽었을까라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 이제 사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제사장으로서 이제 제사를 드릴 때 이제 그 번제단에서 이제 그 불을 취해서 이제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성경은 그 나답과 아비아가 다른 불로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그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이 하기보다는 그릇된 방법으로 자기의 방법으로 자기의 생각으로 그 일들을 감당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성막과 전혀 상관없는 불을 그들이 취하고 그 모습을 보았던 하나님께서 결국 심판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할 때 예수님께서는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그런 방법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소위 세상의 방법과는 좀 다른 방법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할 때에도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을 의지하는, 또 기도하는 그런 자리에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다 보면 세월이 흐르고 또 시간이 점점 쌓이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또 예수님께서 또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감당했던 그 신앙의 원리보다도 세상의 방법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 일들을 감당할 때가 점점 생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성전에 일할 수 있는 이 제사장들, 또 그들이 해야 될 일들을 하나하나 말씀하시면서 아론의 아들이었던 나답과 아비야가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러니까 그들은 다른 불로 제사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모습을 보셨고, 다른 사람들은 볼 때에는 뭐 별 차이가 없겠지, 뭐 겉으로 보기에는 모를 수도 있겠지.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그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제 성전에서 일할 수 있는 이제 사람들을 어떻게 합니까?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제비 뽑아 피차 파등이 없이 나누었으니 이는 성전의 일을 다스리는 자와 하나님의 일을 다스리는 자가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도 있고 이다말의 자손 중에도 있음이라. 아멘. 4절에 보니까 엘르아살의 자손 중에 우두머리가 이다말의 자손들보다 많으므로 나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 엘르아살의 셋째였던 그 엘르아살은 16개의 반차로 나눴고, 그리고 이다말은 8개의 반차로 나눠서 총 24개의 반차. 그러니까 우리가 소위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1반, 2반, 3반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24개의 반, 그 반차로 이제 나눠서 순서대로 그렇게 성전에서 그 성전의 일들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방금 읽었던 5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5절에 보니까 이에 제비를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는 어떤 순서와 또 어떤 여러 가지 시간 속에서 또 불평하거나 또 공평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미 그것을 하나하나 계획하고 세워나갈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비를 뽑아서 피차에 차등이 없게 했다라는 겁니다. 누구를 먼저 그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모두가 공평하고 투명함을 통해서 그 결과에 승복하고 또 열심히 있도록 그렇게 세워나갔다라는 겁니다. 아마 교회 안에서도 뭐 여러 교회들도 직분자를 뽑을 때 어떻게 합니까? 당회를 통해서 보통은 이제 직분의 어떤 사람들을 좀 추천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성도들의 어떤 투표를 통해서 누구라도 또 그 자격에 하나하나 세워진 사람들에 한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또 권사로서 또 장로로서 안수집사로서 그렇게 공평하게 세워지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이 좀 공평하지 않으면 또 너무나 서로가 불편해지고 또 그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서 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사람들을 바라볼 때마다, 또 일들을 감당할 때마다 늘
그 안에는 공평하고 또 그 안에서 서로가 투명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이 감당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20절부터 말씀을 또 하나하나 읽어보면 이제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레위 자손 중에 남은 자는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명단에 빠져 있었던 그 나머지 레위 사람들도 다 같이 무언가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레위의 명단들을 하나하나 찾아서 그들이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하나 살펴가는 그런 내용들이 그 안에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이 역대상 24장 말씀을 보게 되면 성전에서 일하는 이제 레위 사람들, 제사장, 또 거기에 봉사하는 여러 사람들의 명단, 그리고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세움을 받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어느 공동체가 세워지고 또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의 일들을 감당할 때에도 그냥 서툴게 그냥 질서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도 어떻습니까? 아주 구체적으로 또 피차 차등이 없이, 그리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일들을 하나하나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조직하고 구성하는 그런 내용들이 오늘 역대상 24장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교회 안에서도 사람들이 모이면 늘 공동체가 세워집니다. 그리고 그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런 리더십들을 반드시 세워나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세워나갈 때마다 오늘 이 신앙의 공동체의 원리들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내가 너무 뛰어나서 또 인간적인 방법으로 또 우리끼리라는 어떤 그런 모습들이 결코 오늘 본문에는 나와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지만 또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일들, 그리고 하나님의 일들은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그 방법대로 하나님은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구라도 소외되지 않도록 늘 주변을 살펴보고 또 기회도 주고 공평하고 또 그 안에서 모든 일들을 함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살펴보고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일들도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셨던 그런 직분들이 아마 있을 겁니다. 이 직분은 내가 잘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누구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내가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4반차를 하나하나 구성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우리가 항상 준비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은 첫 번째 반차가 이 성전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다면 두 번째 반차는 이제 얼마 안 있으면 그 일들을 감당해야 될 그 자리에 쉼도 있지만 오히려 그 일들을 더 열심히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준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일수록 오히려 투명하고 더 공평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한 사람이라도 소외되지 않을 수 있도록 살펴보는 그런 일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또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나름대로의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목장이라든지 또 교육 부서라든지 또 어떤 팀 사역이라든지 이런 자리에서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런 가장 귀한 직분임을 또 일임을 깨닫고 늘 겸손하게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 그 일들을 감당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나하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우리를 부르시고 그 일들을 감당케 하실 때 이제는 우리가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들을 감당케 하여 주시고 또한 소외되지 않는 그런 일들을 살펴보게 하여 주셔서 함께 신앙의 공동체와 하나님 나라 사역들을 아름답게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히 한 주 동안 선교 축제를 통하여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며 마음을 품고 있는 선교지와 그리고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며 또한 다시금 돌아보게 하여 주셔서 마지막까지 주의 말씀 붙잡고 선교의 일들을 감당하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늘 선교지가 되게 하여 주셔서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흘러보내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